오늘 순종으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정말로 하루 종일 퍼붓듯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가정들은 다 평안하신지요? 이렇게 물 새는 데 없으시고 물 새는 데는 있습니다. 다 누구나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물에 좀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꼭 교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함께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의 반을 마치는 날입니다. 우리 6월 30일 이제 1년의 딱 반을 마치고 이제 또 새롭게 반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과 이적들과 말씀들이 있지만, 이 중요한 사건들이 다 순종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고 알려진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순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인 같은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서 물을 부었을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잔치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의 잔치는 순종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잔치만은 이렇게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신 사건인데, 이 역시도 그냥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되었대요.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대요.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많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성경이 이 순종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때로는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그런 순종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작은 소문 하나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적은 믿음으로도 순종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작을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왜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없겠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도 올해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마 작년에 믿기 시작해서 여전히 믿음이 내가 생각해도 참 작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순종은 꼭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상상해 볼 수 없는 그 어렵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순종에는 항상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사람을 바치라였거든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아시겠지만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셨습니다.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정작 사람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모순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순종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을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근데 그게 다 믿음으로 담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거 되겠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해? 그러나
그 하인의 말 하나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7번째, 몸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다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베드로는 5절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이 그럴싸하니까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의 직관,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생각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의견입니다. 의견이죠. 여러분, 의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직관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다녀오면서 3년 만에 제가 간 것 같은데요. 4년 만인가요? 정말 그 사이에 또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병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맨날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병원과 시설과 학교가 되어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던 무료 진료소 병원을 짓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무료 진료와 유료 진료를 병행했습니다. 없고 힘들고 또 한국 전쟁 베테랑들, 이런 분들 후손들을 또 무료로 치료했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기 위해서 아예 큰 빌딩을, 아주 좋은 빌딩을 짓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랜 기도의 제목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믿음이 정말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물론 당연히 기도도 늘 하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에티오피아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늘 에티오피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국의 어느 교회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부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종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내 고민에 빠져서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의 고민에만 빠져 있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마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순종의 반대말이 뭐죠? 불순종. 우리나라 참 편해요. 앞에 불자만 붙이면 다 반대말 되니까 불순종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종의 진짜 반대말은 고집입니다. 고집. 많은 사람들이 내 고집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견이나 생각들이 웬만해선 잘 안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그 정치적 성향이 진리인 줄 알고 웬만하면 안 변합니다. 선호하는 것들, 다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적 성향을 바꾸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귀를 여는 사람들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장로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정말로 확실하게 듣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저분이 전문가면은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듣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면 좀 들으세요. 네, 의사가 말하면 좀 듣고, 목사가 말해도 좀 웬만하면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문을 활짝 열고 영적인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고집이 센 사람들일까요? 성공한 사람들, 업적을 이룬 사람들, 나름대로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리딩하기에 급급해서 내가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확신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편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귀를 닫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귀부터 닫힙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짜증을 부립니다. 그 아이에게 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는 훌륭한 아이야, 그러면 아들이 금방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그럼 짜증난 사람에게는 귀가 잘 안 열립니다. 시험 든 사람들은 귀가 참 안 열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험 들고 주님 앞에 고집 부리고 주님 앞에 짜증 나면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게 있는데 들을 수만 있어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기분 나쁜 거 듣고 싶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거 확실하지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우리가 시작을 위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8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왜 베드로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며 끝내지 않았고, 지금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무슨 마음부터 드세요? 너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기 좀 끌어올렸다고, 내가 고기 좀 지금 끌어올렸어,
내가 좀 잘 된다고 나를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도요, 자기가 한 줄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해서 했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나의 낮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죄인됨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죄인됨의 깨달음, 단순한 죄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식과 죄인됨의 깨달음은 좀 다른 겁니다. 거룩한 깨달음,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영적인 열매를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데 교만해진다? 그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원래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신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도 하시면서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참 별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축구를 참 많이 해요. 네, 원래 인생에 재미없는 곳에 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축구하는 거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축구하는 것 같아요. 네, 축구를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더래요. 쟤네들 왜 저렇게 할까? 좀 잘하면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면서 교체를 자원하셔서 교수인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학생들이 너무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너무 못하니까. 공을 받으려다가 막 다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혼자서 넘어지고 막 공을 찾는데 차이지는 않고 별의별 쇼를 다 해주신 거죠. 온 학교의 기쁨을 선사해 주신 거예요. 제가 보면은 목회자는 잘해서만 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뭔가 못할 때 교인들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못하는 목회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밑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진짜 못한다. 목소리 들으면서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밖에서 보일 때는 쉬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밖에서 볼 때는 나 옛날에 어느 정도 했는데 나 들어가면 잘할 것 같아.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거죠. 순종이란 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순종은 뭐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정말로 웃긴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헛발질하고 딴짓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운동장을 뒹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순종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자리에서도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순종의 근육을 길러야 하고, 순종의 판단력을 길러야 하고, 순종의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종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용서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품어라, 베풀어라. 얼마나 많은 순종의 요구가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음성에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큰 순종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낮은 지역에 계신 분들, 또 낡은 집, 또 여러 시설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회사를 오가는 분들이 힘들었고,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에 이 넘치는 홍수로 인해서 피해 입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듣고도 모른 척하고 듣고도 잊고 지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낙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집사님도 계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업의 큰 도전과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선교와 오직 주님과 예배와 다음 세대 양육의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창립 기념 행사들과 예배들과 또 우리 여름에 있는 수많은 수련회들과 산상성회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눈물로 금식으로 나아갈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더욱 간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